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과 함께 머물렀던 600명의 무리들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하고 그곳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다윗과 무리들만 머무를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도망자 생활들을 청산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아말렉 족속이나 기르스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들을 빼앗아 와서는 왕에게 보고하기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게 다 나와 동족이었던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침노하고 얻은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려가기 싫으면 안 내려가도 돼요. 그 아기스 왕에게 신임은 얻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너도 우리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지어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충성심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 함께 참여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도중에 계속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불평을 하죠.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는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다윗이 배신을 해서 그 칼을 우리에게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왕에게 충고를 하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충분히 믿는데 함께한 다른 군대 장관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까 너는 이번 전쟁에 빠져서 너희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렴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아마 그 마음속에 큰 평안을 얻어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글락 성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불타버린 성읍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게 되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머물렀던 시글락 성을 공격을 해서 그곳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약탈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컸었냐면,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동료들은요, 그동안 숱한 생사의 고비들을 함께 넘어온 그런 전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맡겨주고 칼을 들고 싸웠던 이들이 바로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었죠. 심지어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머물렀었던 이 600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붙잡혀 가게 된 그 상황을 보게 되자 충성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성을 잃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잃은 상황은 그들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만이 책임질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결정에 동의를 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결정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게 된 자유와 평안을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 이 상황에 책임질 사람, 책임질 대상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다윗을 지목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때 어떤 큰 낭패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 뭡니까?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질 대상들을 찾아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서 이 내 책임감, 이 내 죄를 그에게 조금이라도 전가해야지만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는 것으로 그들의 이 책임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죠. 근데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을 도로 치려고 할 때 그 순간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 중에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그들의 힘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심정이 그 600명이 나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질 것만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과의 동행에서 돌아온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 광경에 똑같은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외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다윗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느냐? 다윗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눈앞이 혼미해지고 마음을 잃어서 정말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어도 그 눈물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울음 속에는요, 단순히 잡혀간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 대한 슬픔, 그 분노에 대한 눈물, 애통함의 눈물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눈물 속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한 회개의 눈물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그 손길들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의 눈물은 나머지 600명이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란 인물이 탁월한 점이 뭐냐면 우리보다 성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죄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도 자기들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스스로 최소한 나는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게 되는 고통, 뚜렷한 이유나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나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참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네 편이 되어져서 참아주고 들어주는 것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주 난처한 상황 속에서 막 해방이 되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내가 당장 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으니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불타고 있는 시글락과 없어진 가족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그 잿더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범죄한 나 자신에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고 다 살아왔던 이 내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과연 모든 자식들과 가족들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도둑맞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발견해야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복수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글락성에 있었던, 남겨져 있었던 그 여인과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이 남겨져 있던 가족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붙잡아서 데리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이 불타버린 이 성읍 안에 단 한 사람의 시체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나에게는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베풀어 주시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고 하고서는 우리가 사실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비록 나 자신,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게 어찌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었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뭐 선교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강조들을 합니다. 헌금 내라,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후원회를 만들어서 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을 개인적인 것의 신앙,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다라고 치부를 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와서 뭐 그래프에다가 기도한 만큼 색칠하는 것도 아니고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평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지금 당장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음들을 접고 돌을 내려놓고 또다시 다윗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지금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지난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한 후에 내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7절 앞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면서 3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뭐라고요? 자, 어떻게 해줄지 너희가 다 가르쳐줬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가 방해하든지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구해야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필요한 것을 직접 너희의 입술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룰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것들을 얻을 것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 됨을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결과를 그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자신에게 소유되었던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작정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시글락을 침노하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이건 나중에 그 애굽종을 붙잡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정보지 그들이 그 폐허가 된 시글락성에서 울고 있을 때에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 심정이 바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족속을 향해서 어디로 가면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 군대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해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이끌고 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확신이 없죠. 하나님, 내가 가면 이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무작정 선택한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부솔 시냇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디에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그 다윗과 무리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대면했을 때 답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디로라도 달려나가야만 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은 게 우리 인간들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불안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입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격분된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지는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다윗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느냐? 그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 정말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자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가족을 잡아간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나선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함께한 600명 중에 2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추격하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명 중에서 200명이라는 건 그 전체 숫자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명의 숫자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혹은 빠짐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가 200명이죠. 더군다나 적이 누군지도, 적의 규모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2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빠진다라는 것은 쉽게 허락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리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남아있으려. 그리고 그 400명의 무리들만 이끌고 그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게 허락되어진 능력, 내 주변에 허락되어진 그 여건들만 보고 있으면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 600만 가지고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힘들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올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만큼 떼어놓을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내 마음이 놓일 것만 같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내 소망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허락한 그 재능들을 가지고 너희의 삶과 너의 미래들을 개척해 나가렴 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미래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 삶과 네 미래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할 것이야. 내 힘으로 할 것이야. 너희가 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너희의 부모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편만을 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라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 이야기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거리들을, 위안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또 어떤 이들은, 성공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이었던 그게 기회가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들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나 내 주변의 여건들, 이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힘을 내야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 안에 자신감을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심한 마음들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힘주어 외치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 허허벌판, 그 넓은 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끌려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곳을 달려나가다가 마침 3일 전에 병들어서 버려진 애굽인 종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애굽인 종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내가 원래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그리로 당신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허허벌판에서 그들이 얻은 것들, 그들이 수확한 것들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생각들을 아니하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 믿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우연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내 어려운 환난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모면할 수 있는지 답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딱 두 마디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되찾을 것이야. 그리고 다윗은 그 두 마디 말만을 신뢰하며 믿고 어딘지도 모르는 채로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달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행함 가운데서 비로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하며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바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라야,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진 자라야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가운데 신뢰하며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의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허락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